예수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모든 것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제 4주간 토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거죠. 어제는 어떠한 복음이었죠?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필립보가 오늘 복음에서는 근데 아버지 한번 봤으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하시며 이제 이거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말과 행위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능력들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게 당신을 이제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당신 안에 품고 계시며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모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정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죠. 저도 이제 40이 넘어서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제가 몇 살처럼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50인데 뭐 제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데 뭐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전부터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얼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외모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런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는지가 얼굴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봉성체를 하러 가면 봉성체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얼굴이 천사 같아요. 몸이 약해지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그러면 내가 의탁할 곳이 정말 하느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그러면 지극히 겸손해지시고 또 그런 상태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또 그런 모습은 진짜 너무 천사들이에요, 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더 천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봉성체를 하고 가려면 이불에서 돈봉투를 이렇게 빼서 항상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돈봉투 때문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얼마 들어있진 않죠. 10,000원, 20,000원 들어있는 거지만 그 얼굴이 그냥 천사예요. 며느리도 좋아하고 그냥 온 가족이 다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천사가 그 할머니에게 내려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에 이제 이렇게 봉성체 이 사진은 제가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봉성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양원이었어요. 이렇게 한 분이 누워 계신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얼굴이 마귀 같아요. 할머니인데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치아도 뾰족뾰족해요. 뭐죠? 육식동물들 치아가 이렇게 사람을 뜯어먹는 거 아니죠? 뾰족뾰족 마귀들. 눈은 이제 검은 자보다 흰 자위가 더 보이고요.
몸은 이렇게 하도 말썽을 부렸는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묶여 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어디서 그런 많은 욕을 배웠는지 온갖 욕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이 사람한테는 성체 못 용해준다. 이거 아니,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돌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평생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성체를 많이 지금 기다렸다고 꼭 성체 영해줘야 된다. 근데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의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 내켰는데 그래도 이제 뭐 예식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제 영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그 비웃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웃더니 툭 뱉더라고요. 입에 정말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다 묻고 막 그 이빨에 그걸 확 뱉어버리는 거. 침 막 묻어있고 그거 어떻게 제가 영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거북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거북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자기의 자아 혹은 이제 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조정하는 마귀를 성체를 영하면서 평생을 살았어도 내가 그런 삶을 내 자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분이 지옥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천사로 변할 수도 있고 마귀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곧 또 누구를 닮는 거예요? 또 그분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립보는 아버지가 좀 다른 데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저 목적지 아버지가 보이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 길 자체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조금씩 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지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해서 아버지를 만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닌 거죠.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외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부모님을 진짜 만나는 거는 부모님처럼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한번 이렇게 키워봤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이게 삼위일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성체로 이렇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면 이제 내가 또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말씀과 벌어지는 이 일들, 기적들, 또 이 행위들, 선행들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을 보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막 왔다가리 갔다리 하고 막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성격이 더럽다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제 내가 내 자아를 드러내며 살 수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도 있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고 또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는 이미 그런 겉모습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물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엊그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며 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죽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도 적어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처럼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있죠. 소설 작은 소설이지만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애가 항상 이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죠. 너무 온화하고 근데 이제 그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그 마을에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 있었고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끊임없이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죠. 큰 바위 얼굴 바라보고 새로운 시인이 오거나 정치인이 오거나 군인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데 얼굴 보면 아닌 거예요. 근데 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보고 다. 나는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얼굴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온화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누군가를 내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얼굴만 빼고. 얼굴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 얼굴이 완전히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하셨잖아요. 그쵸? 이제 내 자아로,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기 때문에 얼굴이 연세가 드셨을 때 이렇게 정말 잘생긴 사람이라도 연세가 들으면 이런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면. 이분은 끊임없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들도 저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얼굴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온유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거울을 보시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피곤해서 그냥 주무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한 발짝 더 예수님 닮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